지난 2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주님이 함께 가실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일으킨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을 앞둔 바락에게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바라가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일어나서 네 들 것을 들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요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요수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5장에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기드온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친히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네가 무엇을 하기를 내가 해주기를 원하냐 이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배로 또 멀리로 가면서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요나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쉬어온 이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10편의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우리 유튜브에 함께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11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시라는 것은 유대인 시간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관례를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을 표현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들게 되죠. 아니 매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일은 언제 하나? 돈은 언제 버나? 공부는 언제 하나?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3번 중에 한 번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있는 더 유대 지역이나 사마리 저 멀리 있는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땡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밀레의 만종 아시지요? 기도하는 여인들 들판에서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들은 땡 하면 기도합니다. 참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일을 하고 이게 몸에 배어있어요. 가장 많이 형식적이지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돌돌돌 말하는 그런 이게 뭡니까? 자부동 같은 걸 한 거 갖고 다니면서 시간만 되면 딱 기도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자신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8개가 있어요. 황금문도 있고 어문, 분문 뭐 이런 게 있고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 이 뜻입니다. 그 성전문으로 출입하면서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들것으로 싣고 와가지고 그러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럼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또 저녁이 되면 누군가가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예요. 다리를 쓸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40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일을 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되면 그 시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9시 이전에 가 있는 거죠, 항상. 그리고 항상 기대하는 게, 이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사람 마음이 이게 푸근해지잖아요. 그걸 제일 기대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올 때에 누군가 나에게 동전이나 조금 더 주면 좋겠다. 뭐 드라크마든지 데나리온이든지 뭐든지 뭘 좀 주면 좋겠다. 그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뭡니까? 통을 내놓고 한 푼 줍시오. 우리 표현하면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갔고 성전에 출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제도 와 있었고 그저께도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러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우리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몸에 동전이 있으면 뭐 어떻게 던져주기도 하고 했을 것이고, 또 보니까 아유 큰 돈이야, 어떻게 큰 돈을 자기가 써야 되니까 줄 수가 없어서 그거는 그냥 뭐 아유 오늘 할 수 없다 하고 지나치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별나게 왜 이 안 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을까? 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이것이 오늘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왜 하필 오늘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따라 유난하게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삶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사람의 소망이 뭘까요? 오늘 하루 누군가가 큰 돈을 줘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소망이죠.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지 뭐 가룟유다인지 누군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은혜를 받고 왔는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자신의 관심사는 오직 그 통 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큰 돈을 주려나 보다. 왜? 사실 가면서 그냥 툭 던지고 가지, 누군가가 주목해서 야 우리 나 좀 봐봐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하여 가로되,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나를 집중해서 한번 봐봐, 나 좀 봐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적어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1,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를 줄 때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가 사실 가진 게 없다 이럽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확 실망이 되겠죠. 그럼 왜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가시지. 순간 기대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열받지요. 왜 없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보라고 하느냐? 그런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만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씨름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로 계시던 분이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확 개종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깡패가 개종을 하니까 믿어도 화끈하게 믿더만요. 그때부터 뭘 보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이 깡패가 그래도 어떻게 글자는 알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꽂혔냐면 사도행전 3장에 딱 꽂힌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옳거니. 그러고 나서 평양에 있는 시장에 갔어요. 거기에 늘 보던 안전뱅이가 있었거든. 내가 저 사람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변에 둘러보고 사람이 있는지, 그래도 좀 처음 하는 일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나를 봐라. 그래. 오늘 우리를 보라 그랬잖아. 나를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 진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딱 잡고 일어나 걸어라 확 잡아당겼어요. 어떻게 됐을까? 안 일어났어. 이 사람이요,
사람을 놀리라 하면서 뭐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 덩치 큰 기묵두가 창피해가지고 손절까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손절까지. 사람이 어쩌다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으면 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못 일어납니다. 참 호기심 많은 어떤 목사님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하더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가끔 시장에 가면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네 줄을 가까이 틀어놓으면서 그다음 뭐 팔잖아 이렇게. 그래서 고무다리 해가지고 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래요. 저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이 남이 갖고 있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아무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중하게 가서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으로 설교를 했는데 도무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무려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10만 원을 주면서 혹시 죄송하지만 혹시 사람들이 없는 데서 다리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아주 깍듯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만 뭐 한번 보여주지 이러면서 그 고무다리를 칭칭 푸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라고 있긴 있는데 이만하게 아이 다리처럼 붙어 있는 거야.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밑에는 무릎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알고 이제 자신 있게 설교. 이 오늘 사도행전의 3장에 있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는데 무슨 확신이냐면 그러나 주님은 일으킬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까 김익도 목사님 궁금하지요? 이분이 왜 내가 못 일으켰을까? 가슴을 치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주님 뭐가 문제예요?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금식하는 거예요. 며칠간 금식했는지 모르는데 여러 날 금식했어요.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것처럼 내게도 능력을 주세요. 여러 날 금식을 하고 그 덩치 큰 분 얼굴이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확 충만해가지고 확신이 쓰더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참여 갔을 때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한번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딱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당겼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순복음 이게 성도들은 박수를 치던데 우리는 치지 맙시다. 와, 이게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으킬 만한 믿음이. 그래야 되는구나. 그분이 그걸 알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대로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원리는 똑같아. 무엇을 일으킨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그는 일어나 걸으라에 대해 초점을 맞췄는데 자신이 뭘 놓쳤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놓쳤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사용하셨어요. 놀랍게. 그런데요, 왜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40일간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떠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금 계속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건은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신문에 대서특필할 정도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까지 뒤집어질 정도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신문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세상에 신문하다가 안 되니까 정인을 세우는데 부모들을 데리고 가고 정인을 세우고,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얼마나 큰 이슈였으면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위로요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부활해서 성천에서 하늘로 가셨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은 그들은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 다음 이후에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지금도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의 성령님은 지금도 통일하신 분이시고 그때 역사는 지금도 통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 수 있었을까? 오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였죠. 이때에 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졌을 때에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단적인 예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걸로 나타났지만, 그러면 이런 불가능한 사건도 해결이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너무 어렵다는 것은 어때요? 이거보다 더 어렵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으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믿고 살아갑니까? 개념적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 얼마만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마음이 툭 떨어져요. 좌절감이 오고요. 절망감이 오고요. 그는 누구나 겪는 감정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로잡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센지 모르겠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신세 타령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외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무너져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말짱하게 생겼는데 구글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다니셨습니까? 물었더니 40 후반에 자기가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대요. 그럼부터 마음에 좌절감이 온 거예요. 다리를 다치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일도 열심히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럼 자기 자신이 너무 한없이 비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 그 다음부터 노숙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불편하더니 시간이 가면서 적응이 되기 시작한 거야. 적응이 돼서 이제 뭐 살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길이 생긴 거죠. 그렇게 사는데 한 번은 국가에서 이런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하는데 그쪽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볼까 하고 들어갔대요. 아이고야,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그전에는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또 일하고 싶으면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세상에 통제받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래갖고 그거 몇 개월 못 입고 뛰쳐나버린 거예요. 지금 노숙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절대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좌절되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꽉 갖고 있는 사로잡힌 생각들입니다. 그런데요, 모양은 아니지만 의식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패배의식과 안 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거는 다 목사님이 나처럼 살아보세요, 내 형편이 돼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전부 다 해석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나만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만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패배의식과 안 된다는 것, 이런 생각과 변화를 싫어하는 이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뭐합니까? 그 귀한 시간 왔는데 졸다 가요. 졸며 잘세.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가끔 보면 멍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멍하게 바라보고.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죽도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는 거야. 만날까 봐. 그런 생활들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으며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해결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딱 멈추어지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굳어지는 현상이에요. 영적인 굳어짐이 있습니다.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바짝 움직입니다. 사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감각이 있으니까 피가 나니까 아이고 아프다 해갖고 이렇게 뭐 처치를 하고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나 환자들이 그래요. 감각이 없어. 손가락이 떨어진데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야, 큰일 났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은 저기에 파도 같은 심각한 문제가 쳐다오는데도 아이고 오네, 안 오면 좋겠다.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야, 안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갖고 막 뒤지고 가. 그냥 하나만 가져가면 좋겠다. 그러고 나중에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쳐다보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도 옆에서 기가 차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왜 이 모양으로 사냐고, 네가 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정신 차린 줄 아세요? 내 인생인데 놔두라고, 나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이미 심각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무감각했어요. 어떤 영혼의 감각이 굳어지거나 정서적인 감각이 굳어졌거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 감각이 굳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현상은 자기 삶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생존의 문제니까, 뭐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생존 문제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딱 멈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굳어있고 멈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성경에 다 써 있는 건데 내가 또 뭘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변화 이런 걸 자꾸 딱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굳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면 배워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말씀을 깨닫고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튼튼해지고 강해져요. 그러면 내가 마음도 이기고 현실 문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어찌 훈련 없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많지는 않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더라고요. 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문제라. 주님을 찾는데 식당에서 주님을 찾는 거야. 술집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맞지요? 성질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혼자 있기는 너무 적적하니까 사람 불러가지고 주님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고 한풀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해결이 없어. 해결이 없어. 단지 사람의 마음에 위로는 있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고 하지만 해결이 없어. 여러분, 이왕 주님을 찾는 것 예배당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찔리는 분들 크게 아멘하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탈출구가 생겨요. 문제 해결의 길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찾으면 무슨 일이 있나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볼까? 하면 되겠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여 성천에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끊임없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문을 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원래 성경의 표현과 의도는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그 교회 교인들에게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많았는데 내면은 영적인 거는 너무너무 쓰레기 같은 거야. 심지어 악취가 나서 토에 내치고 싶다 이럴 정도였어요. 세상에 주님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내 백성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악취가 나지만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싹 청소하고 새롭게 해서 회복시키시려고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있으면 막 팔 부러뜨리고 다리 부러뜨리고 막 그냥 눈티 밤티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자동차 사고 나갖고 막 뒤집어지고 하고 그다음 몸만 겨우 살고 차 다 폐차되게 만들고 이러면 정신 차릴 텐데 왜 주님이 그런 방법 안 쓰실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종처럼 주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온갖 내면의 것을 싹 청소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야 사니까.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지금도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녹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이 세상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잖아. 가진 것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와 비슷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살지 않고 내 이름을 갖고 살아, 내 능력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은과 금에 목매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에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목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과 금이 필요해.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처절해져요. 자존심 상하고요, 인격 다 존재감 무너지고요, 너무너무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뭔가 좌절감옥이 되어집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은과 금을 붙들고 그것을 목매서 사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세요. 해봤잖아요. 여러 번 해봤잖아요. 이젠 그만둘 때도 됐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 이름의 존재성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의 속성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는 그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응답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손해봤어요. 이 사람이 순교자의 삶이에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면 주님은 그것을 산순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사람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일으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 걸어나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일으켰어요? 매일 기도하러 성전에 출입하는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기도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역사가 있어요? 기도 시간입니다. 나를 일으켜야 삶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올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오시고,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만큼은 지켜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모든 삶을 새롭게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나고 나면 10분 이상을 기도하시고 내 삶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는 걸 알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했으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환경을 향하여 선포하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일어나. 움직이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움직이면 역사하셔요. 공부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걸 놓고 선포하면 주님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선포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가 선포할 때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 선포했는데 해결됐어요. 우리는 한 번 해갖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에 강력한 체험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쌓여요? 믿음이 쌓이고 쌓이는데 어떤 믿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쌓이고 어느 순간 선포할 때에 탁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